찬송가 28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맘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늦게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4월 18일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 좋고 아름다운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보다 더 아름다운 날, 천국이 우리에게 또한 예비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좋은 날 우리가 다 함께 완전히 모이지 못함을 또한 안타까워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말씀임 되어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알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길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4번 시 24편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하혜영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화창한 봄날씨에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보는 것, 듣는 것, 행동한 것, 하는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했던 것, 미워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저희들의 마음에 하루속히 평안한 마음과 회복되는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비대 예배를 통하여 나오지 못한 그 심정을 하나님이 아시오매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올해도 벌써 1분기가 지나고 2분기에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초에
계획했던 거, 그래야지 못했던 거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남은 시간에 잘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백등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다가 하나님을 재단 쌓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을 위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포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올해는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공동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뽑고자 합니다. 장로와 집사와 근사를 뽑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 백등교회가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꾼을 통하여 이 지역에 변화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으로 화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놓지 못한 식구들과 마음에 상처받은 식구 있습니다. 군에 간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놓지 못한 우리 식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앞에 광고 올립니다. 예, 별도 지침이 내려질 때까지 우리가 최소 인원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고요. 코로나가 진짜 우리 주변으로 왔습니다. 예, 뭐 얘기 듣기로는 그 서창초등학교 학생들도 감염이 됐고 또 뭐 이 천성리버 상가 뭐 그쪽이랑 또 얘기 듣기로는 뭐 천성리버 안에서도 뭐 확진자가 있는지는 뭐 전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예, 아주 코로나가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죠. 코로나 걸렸다고 해서 막 죽일로 뭐 이러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뭐 해야 될 것인데 이만큼 우리가 이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조심을 하셔야죠. 건강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75세 이상 어르신들 지금 무료 접종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운행을 한번 하려고 딱 하니까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수자 집사님께서 맞았는데 괜찮더라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마음에 그래. 근데 차량을 만약에 제가 운행을 해도 타신 분들이 접종을 하신 분들이라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예. 접종을 하시건 안 하시건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만 접종을 하시면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도 부담도 덜 할 것이고 교회에 특별히 어르신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에 더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요즘에 그 백신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데 거의 독감 예방 주사 정도 수준의 그런 부작용 빈도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안심하시고
나 정 안 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걸 제가 어떻게 가가지고 몰래 콱 주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다만 어르신들이 만약에 접종을 하시면 차량 운행이나 예배에 나오시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나 또 운행하시는 사람이나 저나 다 부담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후에 어르신들 이후에 모든 일반인들에게도 접종이 이제 풀릴 텐데 여러분들 다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리고 많이 많이 이게 위험하지 않을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예배 후에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투표권은 등록 이후에 6개월 이상 된 성도들에게 주어집니다.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내규를 정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해서 동의하신 내용입니다. 나 6개월 안 됐는데 마음 상하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밥 한 그릇을 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내용 미리 공지했듯이 장로 집사 및 권사 선거에는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이 가표를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자세한 이후의 내용은 이후 말씀을 또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지식이 우리의 정신이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뜻을 받아서 세상에서 늘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의 오해의 내용과 또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는 예수님의 대답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타난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왕인가? 이런 생각이에요.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분명히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왕국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왕국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공회, 여기는 예수님이 자기들이 왕이 될 때에 자신들의 왕이 될 때에 우리는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가 거의 왕처럼 행세해 왔는데 우리 기득권 다 어떻게 되지? 이거 잃어버릴까 봐 결국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는 걸 견제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들이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서 사형을 언도할 것을 계속해서 고집을 부렸습니다. 빌라도 또한 예수님이 정말 유대인의 왕, 이 세상의 왕인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의 18장에서 예수님을 파는 가룟유다는 어땠어요? 그도 예수님을 팔아버린 이유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가정 그의 삶 속에서 확실한 것을 보면 더 이상 예수님을 자기의 스승으로 모시는 것이 그에게 이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랑 좀 지내보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실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판 겁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던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칼을 뽑아가지고 이름도 기록되어 있어요. 마르코죠. 그 귀를 팍 잘라버렸습니다. 와, 내가 이제 용사예요. 예수님이 임금으로 딱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내가 바로 딱 우편에 딱 지켜드릴 거란 말이죠. 그렇게 멋있게 쫙 자른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자마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아마도 예수님을 향한 이 베드로의 기대가 순식간에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는 세상의 왕이 되실 예수님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걸 스스로 거부하시고 붙잡히셨고 그랬을 때에 비록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선택에 혼란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혼란과 두려움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이 행동이 표출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오해했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런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또 대적하기도 했죠. 어떤 사람들은 기대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대적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36절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래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억압하는 로마의 세력에 똑같이 힘으로 상대하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군대 대 군대다 싸우자 이게 아니었다고요. 오히려 그들의 폭력의 근원인 죄악의 세력을 이기신 거예요. 죄를 이기셨다고요. 먹을 것과 치유를 찾았던 백성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양식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신 거예요. 땅에서 그만 잘 먹고 잘 살고 하늘에 있는 걸 사모해야지.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소개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눈 감고 있지 마시고 예수님 왜 믿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나오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시고 또 입을 것도 주시고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의지할 거 없고 정말로 내 마음이 외로워서 어쩔 수 없이 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말 맞죠? 그런데 정말 그것만을 위해서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향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실제적인 왕이 되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보다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성공에 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단 우리한테 더하시고 보시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일단 더해주면 내가 하나님 영광을 나라를 더 생각을 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자이시고 통치자가 맞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잠시 내어주신 그런 시기에 처해 있어요. 지금은 알곡과 쭉정이가 함께 자라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는 시기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은요, 이 땅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연합해 계시죠. 우리가 계속 몇 주째 나눴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전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죠. 주인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 땅에 이 나라를, 이 정치를 하나님께서 왕이 돼가지고 좌지우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통치하신다니까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그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사람들이 장차 들어갈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천국에 어떤 사람이 가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내가 천국이 돼야 하나님의 천국도 들어갈 수 있다고요. 내가 지금 주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나중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냥 내 배 부르게 해주실 분, 나를 이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실 분, 나를 심심하지 않게 만드실 분, 이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국에서 눈을 돌려서 천국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자꾸 이 세상의 왕국에만 주목하게 되면, 그리고 이 땅의 왕이 되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만 주목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배신하게 돼요. 세상의 왕국에 주목하고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오해했던 유다,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유다 예수님 팔았죠.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죠. 제자들 뿔뿔이 예수님 버리고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요? 이들은 이전에 예수님을 그래, 우리 임금님이 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가 그거 아니네. 결국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배신한 것입니다. 유다가 예수님 판 것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한 것도 이거 황금 동아줄이 아니었네, 이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사랑한다기보다는 사실은 땅의 것들에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싫어요. 돈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주님, 내가 이걸 달려가니까 주님께서 지원해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바라고 기도해요. 가난해지라고, 성공하지 말라고 말하면 싫어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그냥 감사할 뿐이고 나는 내 삶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으니 너도 너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르라. 주님과 함께 못 박혀라. 양보하고 포기하라. 낮아져라. 사랑해라. 돈 욕심 좀 그만 부려라. 성공병에서 벗어나고 천국 바라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바라던 예수님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결국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배신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비록 그들의 입술로는 부인하지 않을지 몰라도
삶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은 벌써 그들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이 세상에서의 권세와 존경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 버릇이 교회 안에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육체적인 지위와 권세에 대해서 욕심을 포기하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 무슨 결과를 내느냐? 오늘 직분자 투표하는데요, 직분에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직분이란 게 뭡니까? 사실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다 보면, 특히 우리가 믿음과 성령에 충만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특별히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헌신하고 싶은데 나한테 아직 그런 고난이 없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서 직분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건 괜찮아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조바심을 내는 거예요.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권사 되는데 나는 여전히 집사네. 마음이 좀 헛헛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혹시나 직분 그 자체에만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깊이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결코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런 자세는 예수님 세상의 통치자 될 때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설 것인가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다 그냥 끌어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직분에 욕심 내지 마십시오.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천국에서 주님이 날 맞으실 때 윤 목사 잘했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아니면 그냥 저를 어떻게 불러주실까요? 윤지훈 목사라고 불러주실까요? 지훈아라고 불러주실까요? 나는 목사라고 부르실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에 따라 불러주실까? 뭐요? 직분은 이 땅에서만 속한 곳인데, 나 자신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실까? 나는 그것만 신경 쓰여요. 여러분들도 이 땅의 교회에서 그것만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아이고 김 권사야 이렇게 부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이 장로야 이런 식으로 부르시지 않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도 우리는 최선만 다한다면 전혀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왜 이런 투표가 있는 날 사람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 교회 옮길래요 그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교회 옮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 교회 옮기는 것 자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배신하는 제자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가 주님을 세상의 왕으로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왕국에 주목했던 이 사람들, 우리 그랬었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봤더니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다고요. 따랐던 사람들도 결국은 배신했지만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자, 왜요? 예수님은 그저 자기들한테 방해물 받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항상 국가적 정치적인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가르쳤고요. 또 그들의 안락한 삶을 보장해줄 메시아를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하는 말씀이 너희들 회개해라. 천국은 니네들 기득권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 이들이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방해거리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땅의 것들에만 주목할 때에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 손으로 못 박게 되는 건 아닌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서 육체로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못 박는 일이 없겠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경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요, 자칫 오해하기가 쉬워요. 여기에서 타락하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를 지어서 타락하는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배교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인은 배교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이 배교하는 상황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요, 이게 뭐예요? 중요한 말은 누가 만약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그 사람 정말 우리 주님을 그냥 이 땅의 왕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고 또 그들의 그러한 행동은 곧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잘못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서도 교회가 계속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그 비난하는 사람들 잘 보면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비난하던가요? 아니요.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면 비난을 안 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에 조금 아는 사람들, 교회 조금 나와봤던 사람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들어왔다가 이거 아니구나 하고 나와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 비난하는 게 뭐예요? 교회가 자기들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교회에 관해서 많이 알지만 정작 하나님 자신을 모르시는 분, 하늘의 것이 아닌 땅의 것들에만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가지며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마련하셨고요, 우리에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영원한 하늘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바라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땅의 것들에 땅의 왕이 되기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땅의 것들만 바라게 될 때에, 그래서 예수님을 그저 이 땅의 왕으로만 생각할 때에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게 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더 심각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사람들도 있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어떠한 땅의 것들에 대한 욕심 없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것을 오늘도 사모하며 오늘도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를 우리를 내어드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되고 결국 천국을 기꺼이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한 왕으로 모시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포기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과
이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림 힘든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 4절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림 힘든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범사에 하나님께서 정말 감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주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것이 분명히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목적에 충성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어서 주의 일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오늘 교회의 귀한 일꾼들 세움을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올립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예물을 올린 이 손길도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귀한 손길 일꾼 되게 해 주시옵소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구분해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정말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구분하면서 하나님의 것들을 올리오니 하나님,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심, 이끄심이 무엇인지를 또 경험하고 그것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구제헌금, 이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가 일어서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더 일하는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 주님을 세상의 왕이 아닌 나의 왕으로 모시고 이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으며 그저 주님만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바로 이어서